오늘은 창세기 개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고난을 이기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81쪽에 2쪽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아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생각대로 현실이 펼쳐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삼성에서 잘 회사 다니고 아주 은퇴 잘 하시고 남은 돈으로 빌라를 하나 이렇게 좋은 곳에 지어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분이 자기가 그 공사 대금과 이런 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5년, 6년째 그놈 죽일 놈 이렇게 하고 재판 진행되고 인생의 마지막 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고자 계획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술도 더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악화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또 제 인생도 제가 생각한 대로 다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가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형들이 그냥 팔았지요. 자기 인생이 그래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또 감옥에 또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3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61쪽에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3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첫째 고난 중에서도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성실했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다 의탁했는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거나 또 특별히 금전 관계가 있는데 그걸 통째로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성실하고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이렇게 맡기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간수장도 책임자입니다. 감옥이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던 이유가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가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그 뒤에 40장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을 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내어줄 사람은 바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요셉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잡혀 들어간지도 몰라요. 말인즉슨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50년, 뭐 20년 하면 20년만 살면 되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요셉은 성실하게 이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있을 때 술 맡은 사람에게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3일 뒤에 회복될 거다. 바로한테 갈 거다. 그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는 게 달리 우울증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의 감옥에 들어가면 그건 우울증의 시작인 것이죠. 요셉은 충분히 그런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실패 딱 3번 정도 연속으로 실패를 하면 이게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험에 개를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전기로 충격을 계속 주면 나중에는 개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묶여 있지도 않고 아무는 얼마나 도망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도 그 감옥에서 자기는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복권하면 나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셉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을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만났는데 감옥이라는 건 물론 이거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몇 번 봤다고 이렇게 자기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기억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형님들을 다 용서했죠. 용서 못하죠. 1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우리 고등학교 정도 나이에 자기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요셉은 다른 책에 보면 노동하는 노예는 아니었고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정조 할아버지도 그 애굽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를 좀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 할아버지도 이렇게 애굽 사람하고 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 말을 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 보면 이렇게 숫자를 하는데 요셉이 그걸 틀렸다라고 지적해서 얘는 그냥 노동하는 그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뭐 장부나 이런 것으로 이런 노예로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요셉이 뭐 거기 가서 잠을 제대로 잤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고달픈 그런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원망이 됩니까? 자기 형들이죠.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꿈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사랑 좀 많이 받았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를 팔았냐고. 그것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역만리에 나를 파는 이런 형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 내가 만나면 가만히 두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50장에 보면 나오지요. 성실했고 희망을 가졌고 용서했다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요셉처럼 자유가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13년 동안 견딜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견디고 했던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형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5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은.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그 형들 요셉이 이놈들 이렇게 할까 자기 스스로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실제로 헤아리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아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다. 당신들을 다 살려 먹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여러분 그냥 바로가 너 총리해 그럼 총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첫째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실무를 알아야 돼. 총리라는 게 나라 살림을 다. 근데 그 보디발 장군에서 총리를 해봤잖아요. 또 감옥에서도 해봤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래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통과한 거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 이 요셉이 그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왜 감옥에 가느냐? 그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의 눈밖에 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데려가 죽여 하면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정치범들이 가는 수용소에서 일을 했잖아요. 정치 이야기 하는 거 다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다 하나님이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뭐 총리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나 이게 아니고 총리이기 때문에 뭐 아주 명예를 얻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많은 요셉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37장 5절에 보면 창세기 꿈을 꾸게 되죠. 그 당시의 꿈은 신이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꿈꾸고 막 고민을 하고 바로도 꿈꾸고 자꾸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 있었던 것은 신이 믿지 않는 자들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꿈에 하나님이 곡식과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 것을 보고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자 바로 야곱이 이러죠. 정말 아버지와 엄마와 너의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더냐,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꿈을 꾸게 하셨죠. 두 번째 장면이 우리 창세기 37장인데요. 37장에 보면 이제 잘 아는 대로 잡아가지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죽이고자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요셉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르우벤이 37장 22절에 보면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또 때마침 애굽으로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 상인을 보고 유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덩이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또 팔자, 이렇게 해서 유다의 마음을 바꾸죠. 마침 우리 37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왜 상인들이 지나갑니까? 요셉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그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 그냥 있는 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명을 뒤집어서서 39장에 보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다른 책에 보면 성경도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건드렸으니까 그거는 남자가 당연한 거죠. 추정하면. 그리고 당연히 그냥 노예는 생명에 그런 존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죽여버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게 뭐 그 책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요셉의 성품도 알고 자기 아내를 말리니까 이게 그 보디발이 알았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죠. 그래서 안 죽입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죽여버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감옥이 지금 감옥이 아니고 이 보디발 장군이 운영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9장을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심히 노한지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죠. 왕의 죄수라는 게 정치인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감옥이 갇혔는데 간수장이 다 맡기게 되죠. 그때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수종을 누가 들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보디발이 수종 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하는 게 보디발인데, 그걸 도대체 누가, 만약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안 만났으면 요셉이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금방 말했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마침 그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갇히면 뭐합니까? 만나야죠.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리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이때 당시가 몇 년인지는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바로가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가 누가 꿈을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꿈을 꾸게 해서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자, 해석 못했는데 4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바로의 해석을 듣자마자 우리 37절부터 쭉 나오죠. 4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하고 해결책 하나 내놨다고 야 대단한데 좀 대단하다. 그래 수고했다. 얘 뭐 죄가 있어? 그냥 석방시켜. 이러고 말지. 이 꿈 하나 뜨고 해석했더니 내가 너를 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총리로 제2인자죠.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보면 그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42절에 보면 자기 반지까지 빼줍니다. 이거는 권력을 통째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하고 그 해결책 하나 내놨다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게 하고 바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가 생각해. 그리고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주 탐복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통째로 내준다. 이게 그냥 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감동이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 이렇게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왜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입니까? 뭐 보여야지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거든요. 세상의 일 가운데 다 마음이 뺏기면 안 보입니다.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이 그 카페 할 때 목사님 카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내가 아주 세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빌라에 갔는데 빌라 바로 옆에가 그 빌라 전체를 이렇게 분양하는 실장이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쉽게 그 사무실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계약을 했죠. 요셉이 자기 형들 도시락 들고 딸랑딸랑 갔는데 없어요. 세겜에 가니까 저 위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줍니다. 그쪽으로 갔다. 그 어떤 사람을 안 만났으면 요셉이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또 팔리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 옆방에 바로 그 부동산 하는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바로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죠. 아마 한 달에 한 40만 원 팔릴까 말까. 월세는 한 150 몇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런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끝나고 이제 한 3개월 되게 고생 많이 했죠. 4개월. 제 인생엔 제일 황량한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왜?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돈이 얼마나 귀중하고 한 푼 한 푼 제가 한번 하루 종일 팔아도 그게 2만 원 3만 원이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근데 제 아내하고 저기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딱 먹으니까 18,000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하루 종일 일해야 그 돈 모을까 말까 한데 제 마음이 아주 뼈저리게 아주 지금도 제가 그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게 얼마나 값진다는 건 제 평생에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교훈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 인생에 어려움도 많고 힘듦이 많았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와 나 보디발 아내하고 나를 더군다나 아주 건강한 신체 건강한 이 요셉에게 그냥 하자고 즐기자고 하는 그 아내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고 뭐가 있어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와 임재하고 존재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힘든 인생을 삽니다. 중함, 힘들고 약함, 그거는 가벼울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하고 계시면 그가 그 마음속에 적어도 행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다 해석해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우리 50장에 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지금 이 일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벌써 다 알고 있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면서 자기 뼈를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몇백 년 뒤의 일을, 출애굽하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한 바를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을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복 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미리 자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총리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려고 이 요셉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의 일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새카맣게 안 보여. 하나님이 뭐가 없어. 나 죽을 것 같아. 이래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만약에 포기되고 없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믿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인다 그래도 눈을 감아도 앞이 막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쏟아내는 자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시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 닫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다, 너 혼자 살아라, 나를 부르지 말라, 이런 분이 아니고 나와 의미를 가지고 살자, 제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결정하고 하루하루 내 삶의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손을 내미는 축복하여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더러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를 다 되시니 주님이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캄캄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발이 부러뜨기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함과 또 그의 긍정적인 태도 또 희망을 붙들고 또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저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주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또는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찬양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평안한 순간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